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음,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고, 어,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참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사고 났다고 하길래, 우리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또 제 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특히 이 젊은이들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여서 그 부모들의 그 아픈 마음이 정말 많이 헤아려지고 같이 또 어, 그 아픔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음, 정말 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이에요. 14장, 14장의 말씀에 14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다. 지난 시간에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어, 애굽을 이제 나오려고 할 때 그 애굽의 바로가 못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열 가지 이제 어, 마지막 그 재앙에서 그 이집트의 애굽의 그 장자를 멸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에 집에 이렇게 문에 그 임방에다가 그다음에 설주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묻혀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이 집은 넘어가고 또 이 집은 이집트 사람의 집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임방에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았어요. 대신해서 죽은 그런 대속 제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이 집의 첫째 아들 장자를 이제 죽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기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념한 명절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그다음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 그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이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교절의 그 첫날, 곧 유월절 그 양 잡는 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같이 이제 그 기념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을 이제 잡아 죽여서 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그 대신을 해서 죽는 그 대속 제물이에요. 그래서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 가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게 이렇게 준비를 할까요? 어떤 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이러시되 말씀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내로 들어가라. 그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물을 한 동이 하면 이렇게 물동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물동이가 있는데 물을 한 동이, 두 동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잖아요. 집에. 그래서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미리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그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는데 어디든지 그가 그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말을 하세요. 말을 해라. 그 집 주인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나의 방이 손님의 방을 객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님의 방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참 정말 이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한테 선생님이 내 제자들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4장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자리를 펴놓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거기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나가 그 제자들 그 두 명을 보내셨죠. 그래서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났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따라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음식을 그 마련돼 있는 다락방에서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는 뭐 이렇게 어떻게 미리 되어질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되어질 거, 만날 거, 할 거, 이거 다 준비가 이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미리 예비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14장 17절에 저물매 이 어두워졌어요. 밤이 됐어요. 저물매 밤이 되었을 때 밤이 되었으니 그죠? 밤이 되다. 밤이 되어서 그래서 밤이 되어서 그 12를 데리고 그 12명의 그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12 제자 12명을 데리시고 가서 14장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다 앉았어요. 그 다락방에 갔죠. 예비되어 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진짜다. 그래서 진짜를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말한다.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와 지금 같이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유월절 그때 명절 때는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냥 명절에는 그 민요가 날까 그 두려우니까 그냥 지나가자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의 제자가 찾아가서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이제 판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 제자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파는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래서 그릇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먹자, 꺼내서 먹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 열둘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양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에 죽으실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 제물로 죽으실 예수님 기록되어진 대로 가거니와 기록되어진 대로 죽으실 거죠.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정말 큰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파는 그 제자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을 텐데라고 아시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지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죽게 하시는 대속 제물로 이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만찬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제 먹으시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우리가 뭐 먹을 때는 항상 이제 감사 기도를 하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받으라 이 떡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다라고 이 상징을 하는 거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이제 잔을 포도주의 그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를 다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포도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은 죄가 다 없어져서 내가 이 흘린 피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없어져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언약, 약속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신다는 거죠.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제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은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었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또, 이 제자는 정말, 어, 이 어떤 이 악한 일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정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몸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어 주신 거.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온 나라가 11월 5일까지 모두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럴 때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 정말 우리의 빗속 깊이 우리 마음속 깊이 흐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